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절까지. 다윗 왕국의 다윗 왕국의 형통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형통하다는데 내용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내용의 핵심을 흐리지 않도록 항상 시선을 집중하는 일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은 아담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했다고 그랬죠. 자손, 땅, 통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이,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3가지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3대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 이것이 국가의 3대 요소죠. 국민, 국토, 국권. 이 3가지 언약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36장까지가 이 언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첫 아담이죠. 첫 아담에게 이 3가지 언약을 하시는 것은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3가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증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 언약.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언약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예표. 그래서 이 지상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면, 이것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 나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손이 번창했잖아요. 자손이 번창하는데 어디까지? 민수기 30장까지 자손이죠.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0장에서
민수기 30장에서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0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사사기까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건 동편 땅, 이건 서편 땅.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땅도 동편에 있는 땅도 다 정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에서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바로 통치에 대한 영향이죠. 자손, 땅, 통치. 그래서 아브람과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언약해 놓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언약에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3대 언약을 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국구적으로 가나안 땅의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모형적 국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느냐면 룻기 공부했고요. 룻기, 사무엘상,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룻기는 다윗 왕 준비죠. 다윗 출생. 다윗이 출생했다. 룻기는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왜 통치 언약을 이루셔야 할 거니까 다윗 왕을 출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무엘상,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야곱의 아들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 왕의 홀, 반드시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에게서 바로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출생한 거예요. 이게 이제 룻기란 말입니다. 언약대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출생했고요. 그 다윗이 출생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자손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짜 왕 노릇을 한 것까지가 바로 30장까지, 사무엘상 30장까지. 이제부터 31장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 위에 올라 나라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섭리가 바로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계속된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려면 우선 첫째로 1911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반역자들이 진멸을 당해야 되겠죠. 다윗에 대한 반역자들이 다 진멸당해야 돼요. 반역자들이 있는 한 다윗 왕이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진멸시켜요. 그것이 사무엘상 11절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하는 원래 하나예요. 그냥 사무엘가 하나가 전체인데 너무 이제 범위가 길다 해서 상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방해만 자꾸 시켜놓은 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니 뭐 역대기 상하니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뭐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그건 원래 성경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인데 나누어 놓을 테면 좀 똑똑히 나누어 놓든가. 이런 식으로 창세기 해놓으니까 마치 창세기가 천지창조하는 내용만 담겨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서예요. 언약서. 하나님의 이 언약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혀 다른데 우리에게 창세기 처음 대하면 창세기, 세상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부터가 성경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무엘상하 헤아리지 말고 그 관계하지 말고 그냥 그곳 사무엘서에는 우선 왕될 다윗이 출생한 이후에 가짜 왕 베냐민 지파에서 인간들이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면 사사시대도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다 승리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다 왕 있으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우리들도 왕 세워달라. 마치 왕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왕을 자꾸만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해라. 세우고 싶으면 세우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몸집도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왕이 실패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사울왕의 아들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 요나단이 죽지않아요. 거기서. 그리고 군장들도 죽어버리고 이 아들 죽었지 군장들도 죽지 그러면 사울은 맥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예비해 놓은 자가 천하없이 사울왕이 강하다 한들 다윗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돌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살았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자기는 안 죽을 걸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벌써 야곱 때 유다 지파 이 자손에게서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벌써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놨는데 죽을 수가 없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갈 거거든요. 쭉 해서 통치한다 이 말이 진짜. 왕을 세워서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하신다.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동사는 본주어인 하나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거. 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역자들을 다 죽이는데 먼저 사울의 죽음이 사울 왕부터 죽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반역자들은 사울 왕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이니까 먼저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는 사울왕의 죽음,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울왕이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울왕 뭐 옛날 그 뭐 사울왕 지금으로부터 오래 몇천 년 전 다윗 왕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렇지, 3,000년 전, 그렇죠,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사울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죽은 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다음 박 목사 죽은 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세상 역사가 다 성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서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그 유명한 사상가인 함석헌 씨가 한국 역사, 성서로운 한국 역사, 그래가지고 한국 역사도 성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사울왕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말씀으로 언약한 거 아니에요. 언약한 것 가운데 다스리게 해준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대역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시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울왕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순실 권사님 돌아가신 게 더 중요하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가셨으니까. 안 그래요? 사울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27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사울왕의 죽음이니까 이 가운데서 잡소리하면 안 돼요. 이 31장부터 사무엘하 2장 7절까지는 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왕위에 올려서 형통케 하시려고 사울왕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일로 이 내용의 핵심을 삼고 성경을 끌어가야 된다. 성경의 내용을 끌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접근 방법이고. 자, 그럼 먼저 사울왕을 죽이기 전에 사울왕과 그 아들들과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죽어버립니다. 사울왕도 죽고 다 죽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말했죠.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블레셋에게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니라. 사울왕도 화살에 맞았어요. 상처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활에 맞아서 이제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더 도망가기도 힘들고, 그래 블레셋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백성, 자기 군대에게 죽는 게 낫다 해서 자기를, 병기든 자가 자에게 정말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않으니라. 행하질 않아요, 그 명령이. 어떻게 자기 왕을, 자기가 섬기는 왕을 자기 칼로 죽이겠느냐 이 말이죠. 마이크가 조금 불편해요. 약간 좀 마이크 조금만 아니 저기 톤을 좀 올려줘요. 약간만. 네. 그 다음, 네.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으러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전 병기든 자도 죽고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군장들도 죽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보고 뭐라고 성도들이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사울처럼 다 그렇게 죽나요? 칼에 맞아 죽고는 자기가 칼로 자살해서 죽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 칼로 안 죽거든요. 자기가 자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던 대적들, 같은 동족이지만 사울을 비롯한 그 무리들을 왜 다 처단해버리는가? 다윗을 왕위에 올려 그 왕의 통치가,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는, 멸망하도록 블레셋 군대들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윗 왕을 위해서 굉장한 큰 업적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 군대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 너들 가서 그 사울과 그 무리들을 좀 죽여버려라. 왜? 하나님이 다윗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블레셋 군대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야,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사울을 치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의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배후에서 자기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을 움직이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마음, 이방민족의 마음이나 사단의 마음이나 어두운 권세의 마음이나 모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전부 조종해 가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돈 좀 벌더니만 신앙생활도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돈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롭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돈을 좀 뺏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가까운 친구의 마음속에 사기칠 마음을 줘요. 그렇게 해서 친구가 가서 아주 친절한 척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집을 좀 잡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친한 친구니까 안 잡혀줄 수 없잖아요. 이 친구가 망해요. 그럼 자기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봐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의 무리가 다 죽어버리고 7절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과 목과 갑옷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사울 죽고 그랬으니까 그 갑옷, 사울이 입었던 갑옷,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왜 가서 자기도 이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사울에 입었던 갑옷입니다 하고 전쟁 승리를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열왕기하 1장 1절로 10절에 보면 1915페이지 다윗이 소년으로부터 사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야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망했다, 이 소식을 그때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으로부터 듣고는 넘어가십시다. 11절로 16절 1917페이지 사울을 죽이고 소식을 전한 소년을 다윗이 처형시켜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대단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 당연히 가서 이 소년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에는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겠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너 참 좋은 소식 가지고 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을 한다면, 내가 조금만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 같으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저러나, 갑자기 왜 바보처럼 저럴까, 제가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발동하지 않는 거죠. 이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항상 사울에게 간청을 했어요. 나이 베르기 같은 인간을 왜 쫓아다닙니까? 왕의 채통을 생각해서라도 왜 이 작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자꾸 권면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 소식을 접한 다윗으로서는 정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며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괴로움의 가장 큰 표현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슬퍼지고, 슬퍼지면 입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슬프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진심으로 슬프면. 여러분, 상갓집에서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던 자식은 끼니 때가 와도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가진 재산을 빨리 가지고 사업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네, 저 영감이 왜 저렇게 안 가시나 하고 기다리는 아들들이나 자녀들은 부모님 세상 떠나도 끼니 때이면 밥 다 잘 먹고, 친구들 오면 희락락대면서 다 담소하고. 왜? 괴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자식은 우선 괴로우니까 밥맛도 없거니와 슬퍼서 밥을 안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참으로 하는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우니까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밥만 굶으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금식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금식을. 이 금식은 자연스러운 거지 요즘처럼 밥 먹고 싶어서 억지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참는 거 그 금식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왜? 나 며칠 금식했다. 이건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래봐도 목회하기 전에 또 나는 집사 되기 전에 40일 금식했다.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 이걸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의식적인 금식이죠. 먹을 거 다 물 마시고 주스 마셔가면서 주스에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데요. 이게 그런 가짜 금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괴로우면 밥이 저절로 안 먹혀져서 먹지 않는 금식. 그것이 진짜 진심 어린 금식이었다. 이게 다윗의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그 사람이 다윗이 이제 칼에 엎드려 죽으니까 자기도 역시 그냥 사울을 쳐서 죽인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네가 건방지게 너 보아하니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나의 할례 받은 사울을 죽였느냐. 그러면서 16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어쨌든 베냐민 지파지만은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들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네가 어떻게 감히 죽였느냐 해서 사울이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로부터 27절 18페이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불러요. 조문 노래죠. 조문 노래. 조사지, 쉽게 말하면 조사. 대단하잖아요. 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는데 우선 17절로 18절까지는 19페이지입니다. 1919페이지. 요나단의 죽음을 조상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18절 후반에 곧 활노래라라고 나와요. 활노래. 활노래란 뭐냐? 히브리어로 카세트라는 말인데 이는 활 또는 활 가진 병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야사르 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사르의 책은 바로 역사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사람의 책, 그러니까 바르게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책, 그게 야사르의 책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책. 그리고 그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한 고대 문서인데 현재는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살의 노래, 곧 활노래, 활노래란 말은 활 가진 병사의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활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전쟁에서 죽은 사울을 조문하는 데서 활노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다. 그 다음 19절로 20절에 보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노래해요. 자기 친구죠, 요나단은. 그 다음 22절까지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를 합니다. 이 산. 왜 너 산아 어째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도록 너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거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해서 시적인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죽은 24절까지는 넘어가서 20페이지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예요. 추모하는 노래.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 아닙니까? 그러더니만 죽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같이 죽었느냐, 그런 얘기, 슬픈 얘기입니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저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래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라. 사울이 그래도 너희들로 하여금 호화롭게 살도록 풍요와 호화를 누리면서 호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해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라 라고 노래하는 그런 조문 노래입니다. 그 다음 25절로 27절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요. 그 다음 2장 넘어갑니다. 친구 요나단의 죽음. 21페이지 2장 1절로 4절 상반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참 얼마나 이렇게 체계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 왕 출생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는 동안 사울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사울이 왕이 된 다음 이제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하.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딱 세워지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놨다가 사울이 왕이 돼서 죽기까지 다윗이 자라서 이들은 다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가 된다, 집사가 됐다, 교회 집사가 됐다, 이것이 그 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영원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안에서 내가 이 세상 역사 섭리를 할 때 21세기 예를 들면 2007년 11월 달에 집사로 임명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셔서 이때쯤 태어나면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나 50년 전에 딱 태어나게 해서 그동안 자라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때가 되면 2007년도에 집사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모든 만사가 섭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치밀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데.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 왕, 이게 마지막 이루어졌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이다. 맞다. 이게 나와야 돼요. 바로 이것이다. 맞다. 그래서 역시 확신. 뭐에 대한 확신?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 야, 진짜 바로 이것이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맞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가 맞다. 정말 살아계시구나. 확신이 떨어져야 돼요. 아직도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맞다가 떨어져야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진짜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과정. 다윗 통치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이 쭉 통치해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 섭리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말라기가 400년 전이거든요. 주전.
BC 400년 전, 약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실, 이거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죠. 말라기. 이제 400년 전인데, 요 기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400년. 이걸 이제 중간사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사. 성경에는 없어요. 전혀. 근데 일반 역사에 많이 나오고요. 외기억이라는 마카비서에 또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역사, 서양사, 또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사에 대한 이 역사 섭리, 이게 이제 이것까지 다 이어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중간사에 대한 것이 어디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느냐면,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데 중간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것이 이제 오는 여름 사경일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인데, 중간사가 미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다 돼요. 치밀하게 예언돼요. 치밀하게 예언되는데 놀랍게 이 중간사 역사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데, 놀라움과 놀라움과 또 놀라움이 있는 거죠. 왜 놀랍니까? 맞다, 바로 이것이다. 맞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는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만 확신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굳은 거예요. 굳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길러주는 것은 자꾸 어떤 형식이나 어떤 습관을 길러서 신앙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문서 안에 이게 확실한 기록 문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부동산에 가가지고 복덕방에 가가지고 집을 한 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글씨도 쓰지 아니하는 문서에다 도장 찍고 가지고 왔다면 누가 믿어요? 그걸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주민등록 다 대주해서 쓰고 그 사람의 인감 도장 다 확인해서 찍고 내 도장도 딱 찍고 나면 그거 안 믿을 사람은 없죠. 그거 갖다 계약문서 딱 가지고 중도금 치르면 저건 내 집이다. 며칠 날 이사 간다고 날짜 받을 수 있잖아요. 왜?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것은 성경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기독교의 취약점이 뭐냐면 신존재를 확증시키지 못하는데 최고의 취약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건 믿는 것 같다가도 쓰러지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왜 믿어지지 않는가?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아무도 대지를 못해요. 천하 없는 학자도 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학의 맹점이 그거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은 못하면서 신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머리로는 안 믿어지니까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고,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면 기독교는 점점 사장돼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이제 추락되고 한국의 기독교도 매년 몇십만 명씩 추락되는 이유가 젊은이들, 차세대들의 두뇌가 깨어나니까 확증이 없는 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점점 과학적인 두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고함쳐대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정말 마구잡이로 마구 믿으라고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딸을 해서 어느 교회에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저 딸이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저 사람 미치지 않았어?
어떻게 저런 사람 말을 엄마는 믿고 살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딸 똑똑하고만 내 그랬어요. 똑똑한 딸이죠. 어떻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게 해주고 믿어야지. 확실히 바로 이것이다. 맞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렇게 확정 떨어져 버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니까. 성경 알고 안 믿는 건 바보지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이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4절 하반절로부터 7절까지는 2페이지예요.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도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아브넬 신복들이 멸망합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군장이에요. 군대장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동참한 거죠. 아브넬. 근데 우선 그 신복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2장 8절로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8절로 11절은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고약한 인간이죠. 아브넬이 저 주왕 사울이 죽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워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볼 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어떻게 해서 지혜자가 됐냐면 이걸 깨닫고 나면 저건 안 된다. 벌써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자기가 원하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놨는데 그게 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고 이스보셋은 군장이 왕으로 삼아도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넘어가서 12절로 17절 2장 24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당연하죠. 이스보셋 이 군장이 세운 가짜왕 이스보셋의 군대들하고 무리들을 보고 다윗의 무리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저거 안 되겠다.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기게 돼요. 이겼죠. 당연히 이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18절로 23절 25페이지에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어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결국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복을 죽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죽일 사람을 죽여야죠. 다윗의 신복을 자기가 죽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 싸움을 그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요압과 아브넬이 만나서 이제 싸움 그만하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 2장 30절로부터 32절 28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멸해버립니다. 자, 당연하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은 왜 사울왕 지파네요. 사울왕의 지파. 이때도 지방색이 있었던 거예요. 혈족색 지방색.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사울왕이 속했던 베냐민 사람들하고 군장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우선 3장에는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는데 그 아브넬을 죽이는 과정에서 1절로 5절에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당연하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가문이 일어나고 가문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망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렵니다. 자기가 악착같이 욕심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먹는다고,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사울이 왕이 안 됐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가문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역으로 쓰신 거예요, 사울을. 정말 그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 대한 언약 내용을 말합니다. 아브넬이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 대한 언약,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점점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 세운 아브넬하고 왕이 된 이스보셋 사이에 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군장하고 왕은 아직 가짜 왕이지만 다윗이 진짜 왕인데 가짜 왕하고 이제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 망할 징조죠. 이게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망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벌써 내분이 일어나면 끝난 거예요. 교회도 내분이, 가정도 형제 화목이 무너져 버리면 가문이 끝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결국 이스보셋의 집안이 군장 아브넬하고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망한다는 징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9절로 11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이죠, 자기가 세운 왕에게 다윗 왕권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며 변심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아브넬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언약했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 16절, 다윗이 화친을 청하는 군장 아브넬에게 미갈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그 아브넬이 와서 이제 우리 좀 평화롭게 잘 살자. 그러니까 군장 아브넬에게 미갈을 달라고 그래요. 미갈이라는, 거기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 군장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의 딸 미갈이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아내로.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14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한 자니라. 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양피, 그러니까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갖다가 막 100개를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갈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남자 쳐가지고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온 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아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디발에게서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브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결국 남편이 저와 함께 이제 따라오니까 울면서 바우림까지 따라온 거예요.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7절로 21절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목숨을 다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되는 집안은 이렇게 점점 되잖아요. 원수들이 전향해서 들어오지, 대적들이. 그리고 대적들이 하나 둘 다 멸망한. 그런데 다윗이 한 사람도 직접 죽인 사람이 없어요. 다만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만 죽였지. 그 사람은 도리어 다윗에게 친근히 올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군대를 동원해서 죽였지 사울이 직접 대적을 죽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음이 누가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애태우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손에 끼치는 대적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원수 갚을 생각을 말아요. 도리어 저 바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나를 미워할까? 자기가 나를 해한다고 해서 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 확신이 들어가면 욕해도 측은하고 막 공격해도 측은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강하게 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굳은 확신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요압이 사자들에게 멱에서 아브넬을 쫓아 잡아오게 했습니다.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변심했잖아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가서 아브넬을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잡아온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이 변심이라는 거야. 물론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그 행태가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서 제2인자로 들어앉아서 권좌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에게로 전향했는데 여러분 이북에서 붙들려 와가지고 전향했다는 사람들 전향 안 하고 끝까지 안 하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권력욕이라는 것. 한 번 집념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타까웠어요. 아브넬이 마음 바꿨으니까 이제는 아브넬과 함께 나라를 정말 다스려 가리라고. 그런데 요압이 데려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넬은 아니다. 다윗 옆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 31절로 39절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요압, 당신이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하고. 이 대목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합니다.